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의 신앙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핍박받아서 박해를 받을 때 내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기만 했더라면 바울은 이렇게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추구했던 젊은 날의 청년 바울의 삶을 버리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부인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던 시선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인해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할 때 내 자신이 부인되거나 또는 내 자신의 것들이 포기되어질 때 너무 낭망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은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여전히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천부장이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이 천부장을 보면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글라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이 오늘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 싶어서 이제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급하게 이 바울을 처리해가지고 이 소동을 좀 진정시키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식 고소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 종교적인 문제로 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문 종교기관이었던 이 공회,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던 사내들인 공의회를 얘기하는데 그 공의회에다가 이제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천부장 정도면 유대인 한 명 정도는 자기의 권한으로 그냥 사형을 처할 수 있고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바울을 건드렸다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의 자리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스스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정식 고소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천부장은요, 자신의 권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천부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리는 갖고 싶지만 책임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바울이 대체 했길래 바울에게 그 입을 치라고 합니까? 별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그 사람의 입을 치라라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의 그 당시 유대교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몇 단어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 그리고 종교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 그 교회 성전에 이렇게 대제사장이 있으면 또 다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제사장들에게 드려진 11조까지도 이 사람이 횡령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탐냈던 사람이고, 그 자리에 이 눈이 멀어서 그 자리를 얻은 이후에 그 자리를 유지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잡은 권력, 한번 자기가 앉은 자리는 내놓고 싶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천부장도 그렇고 아나니아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뭐한 건 사실 이게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번 어렵게 내 손에 잡은 거는 그냥 끝까지 잡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권력의 맛을 들이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왜 이 젊은 날에 그 나라를 바꾸어 보겠다는 그 젊은 그 야망을 가지고 점점 타락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생각을 했어요. 혹시 만약에 여기 나오는 천부장과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 빌립보의 간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물었던 그 간수처럼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탐욕의 비늘, 눈에 있는 탐욕의 비늘이 조금만 벗겨져서 그 복음을 전해 들었더라면 이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려고 하지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해를 봐야 열매가 열리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열매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썩는 그 고난, 이 껍질이 깨어지는 그 아픔이 싫어서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한 번 잡은 권력을, 한 번 잡은 힘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은 뭐예요? 내 권력 유지, 내 자리 유지, 그거 위해서 우리 사실 매일매일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아니면 여기 있는 천부장이나 아니면 아나니아처럼 자기가 있었던 자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원래 어디 계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좋은 자리, 그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너무 좋고 그걸 유지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행동했다면 그분은 여기 내려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천군 천사들 데려다가 야, 여기 이 하늘 보좌는 내 거니까 건들면 안 돼, 이거 잘 지켜야 돼 하고 저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들 천군 천사 데리고 싹 와가지고 심판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정말 지극히 낮은 이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 정말 그 기득권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그 결과가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올라간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까? 직장에서도 어떤 팀장, 부서장 이런 걸 맡아야만 일을 하고 그런 거 맡지 않으면 그냥 대충 일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먼저 출근하고 남들이 줍지 않는 쓰레기를 내가 주우면 이게 정말 루저입니까? 내가 지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낮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요, 이 자리, 장자리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냥 세상을 섬기겠다고 마음먹고 아주 떨어져 있는 작은 쓰레기 하나를 줍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지, 자리가, 권력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가겠지만 높은 자리에 가려고 발버둥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랴 하느냐 하니. 네, 아멘.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그 마태복음 23장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가지 화를 얘기하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속은 썩어 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니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을 우리처럼 이 땅에 매장하지 않고 이 동굴 같은 석회석으로 된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매장을 했습니다. 거기 시신을 계속 가정묘로 계속 눕혀놓는 거예요. 눕혀놓으면 여러분 시신이 부패하면서, 물론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그렇게 막 저기 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패하면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서 이 안에가 이 부패한 냄새도 나고 이러면서 곰팡이가 막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무덤 안에는 세균으로 득실득실한 그런 무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입구를 뭐로 막으냐면 이렇게 동그란 돌이나 이런 돌 같은 걸로 굴려서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뭐 밀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이 세균이 이렇게 스물스물 나와서 이 입구나 이런 데 막 곰팡이가 막 필 거 아니에요. 까맣게 이렇게 막 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무덤이 좀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포로 마치 이렇게 돌을 갈아 놓듯이 회를 칠했습니다. 하얀 회를 칠해서 무덤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를 잘하는 무덤이지만 그 뚜껑을 열고 안에 들어가 보면 부패한 냄새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무덤이 바로 이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리, 이 얼마나 거룩한 자리입니까?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한 사람이 뽑혀서 그 사람의 임기가 닿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서 섬길 수 있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자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의 실상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탐욕의 눈이 멀어서 그 자리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서 서민들을 이용해서 그 착취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모든 헌금, 그 성전세 이런 걸 가지고 착취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그 착취한 걸로는 그 레위인들에게 이 율법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배를 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고 자기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과 결부시켜서 아부했던 사람이 이 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아주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제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 회칠한 무덤,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거룩한 척,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과 왜 오늘의 한국교회 모습이 이렇게 눈앞에 아른아른거렸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아나니아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죠. 율법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이용했던 종교인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무슨 자랑이고 훈장인 것처럼 여겨지고 말씀을 더 많이 읽은 사람이 덜 읽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마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오래 읽으면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스스로 판단자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모습이 이 아나니아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모습을 어제 발견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이벤트들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난하는 중세 카톨릭과 오늘날 한국교회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중세 카톨릭처럼 여전히 돈을 많이 내고 면죄부를 사면 자신의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여겨졌던 것처럼 오늘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는 전혀 구분도 상관없이 그저 겉모습만 보고 믿음이 판단되어져서 직분을 파는 이런 행위가 그저 돈이면 다 되는 만몬에 물들어 있는 이런 그 만몬의 노예와 같은 모습이 오늘 여기 있는 모습과 어쩜 그리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너는 그럼 자유로우냐 이렇게 묻는데 저도 사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제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사실 제가 더 이렇게 회칠한 담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참 은혜를 받고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이걸 달달달달 외우고 그럴 때요. 마치 내가 이걸 더 다른 사람이랑 막 큐티 나누고 성경 공부하면 제가 더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을 늘 지도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위에 서서 야 너는 왜 말씀 안 읽어? 너는 말씀 안 읽고 힘들다는 얘기하지 마. 네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하면서 얼마나 정죄하고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저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 판단 자리에 올라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그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을 얼마나 비난하고 정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요즘에 저랑 같이 통독 모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계속 막 왜 안 읽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죠. 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래서 교회를 결국 떠나게 만드는 또는 그 시스템에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그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마치 성경만 많이 알고 내가 이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마치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바울이 그 얘기하죠.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말했던 그 모습처럼 마치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쭉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너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하고 칠 때 이 바울이 난 누군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칠한 담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너 어떻게 감히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 보면 바울이 그러거든요. 내가 3절 다시 보면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르냐. 사실 아나니아가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이 사람에게 너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할 때에 어떤 율법을 어겼냐면 그 레위기 19장인가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죄를 정할 때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물어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판결을 해라. 또 신명기 19장에 보면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판결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냐면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았고, 그저 자기 자리 잃을까 봐,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이라는 자리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잃을까 봐 그냥 바울을 치라고 얘기했던, 율법을 어긴 걸 가지고 바울이 넌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게 맞죠. 이 모습이 마치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있는 대로 살자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대로 정말 살다가 부딪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세례는 왜 꼭 목사만 줍니까? 집사님들이 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성찬은 꼭 목사만 합니까? 그리고 왜 설교는 꼭 목사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도 세례를 줬고요,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고, 뭐 이런 설교는 뭐 꼭 사도들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집사님이었던 스데반도 이거 설교 잘못했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하자고 얘기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아세요?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겠어요?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이거 없으면 목사들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 제가 세례 안 주면 뭐 먹고 살아요? 성찬 안 하고 설교 안 하면 저 뭐 먹고 살아요? 저 같은 사람 나가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입을 치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아주 또 현명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럼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정말 다 알고 있었고, 아니 완전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감히 대제사장한테 그런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 그래요, 율법에 함부로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정통했잖아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했던 사람들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죄하지 않고 그 율법 그대로를 수용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 난도질 당하면요,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실족해서 다시는 주님을 앞에 나오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이 말씀 나눔하고 이렇게 함께 삶을 나누고 할 때 함부로 말씀 갖고 사람을 재단하거나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이 재단할 대상은 딱 한 명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나예요. 이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싶으면 그냥 이거 보고 나를 정죄하십시오. 내가 이랬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살리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또 얘기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제 바울이 딱 봤더니 그 무리 가운데 두 부류가 있는 걸 본 겁니다.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왜 달랐냐면, 이들을 조금 이야기하면,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이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귀족계층이었어요. 대제사장 계열이었습니다. 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름에서 유래된 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연적으로 섭리하는 일반 역사를 배제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한번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냥 저쪽에 계신 분이고 이건 우리가 알아서 율법으로 잘 다스려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살고 했기 때문에 현실의 삶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후의 세계나 아니면 뭐 어떤 영적인 거나 천사나 부활이나 이런 거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유지가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자신들의 성전과 자신들이 일할 그 종교적인 어떤 이 시스템을 인정받는 대신에 로마의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파라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모토 아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를 즐겼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는 친할래야 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대상이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합쳐질 수 없는 두 부류가 합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죽일 때 그랬죠. 오늘 바울 죽일 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쳐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합쳐질 수가 없냐면 이 사두개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위 말해서 우파입니다. 우파. 그러니까 보수계층이에요. 내가 있는 것을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진보예요. 좌파예요. 이 썩어있는 세상 모세의 율법, 학사 에스라가 해석한 그 율법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이 세상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둘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도 오늘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들이 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이 이제 딱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자기가 바리새인인 걸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걸 가지고 이 두 부류를 논쟁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한 말을 보면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믿지 않았던 부활, 그러나 바리새파가 믿었던 부활이라는 논제를 꺼내서 이 둘 사이에 논쟁을 시키는 동시에 바울은 어떤 부활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사두개이든 히브리파든 뭐 누구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기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두 사람이 7절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이렇게 쭉 싸웁니다. 그때 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종교적인 비본질적인 행위 또는 형식 이런 습관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를 이들이 말합니다. 한번 9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바울을 죽이려는 명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었고 그 진리에 거슬려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이런 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죽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마치 여지껏 바울이 잡혀서 소동 일으켰던 모든 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 여론의 특징을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들은 정확한 명목 그 어떤 목적 없이 그저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들이 그 종교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이 둘 사이에 스스로 싸우면서 자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바울을 죽여야 했음에도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망하는 나라는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결국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바알셉을 논쟁할 때 너 귀신의 아들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귀신들끼리 싸우면 스스로 망하는데 너네가 내가 귀신으로 보이냐 그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과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싸우면서 이렇게 싸울 때 누가 웃고 있겠어요? 바울이 웃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걸 마찬가지로요.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울 때 웃고 있는 게 누구냐면 상대방, 적은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우리 현실, 우리 작금의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나눠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정치인들끼리 서로 사상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국민들은요 또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서 갈라져 있고, 또 내가 어떤 정당을 따르냐에 따라 갈라져 있고, 내가 어느 수준의 공부를 했느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분열되어서 갈라져 있는 게 오늘 우리나라 아닙니까? 누가 웃고 있겠어요? 대한민국을 노리는 적이 웃고 있겠죠. 가만히 앉아서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정말 한 대로 똘똘 뭉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데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 서로 에너지를 방산하고 있으니 이 조선말 구원말 시대와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들을 또 다시 우리가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뭐 세상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공동체 되어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악한 영을 상대해야 될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자멸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네 파가 오르니 내 파가 오르니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 하면서 서로 그렇게 싸우는, 손가락질하면서 누가 웃고 있겠어요? 악한 영이 지금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웃고 있겠어요? 악한 영이 박장대소 하는 모습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언제부터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본질을 잃었기 때문이죠. 어떤 본질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본질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오른뺨 맞으면 가서 두 주먹을 불켜치고 양쪽을 다 때리는 게 오늘의 그리스도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신기했던 건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 예배, 주일 예배 끝나고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눈물 흘리면서 아멘. 그리고 다들 은혜롭게 나갑니다. 마지막 나갈 때 축도 끝나고 송영하면서 막 은혜롭게 나가는데 나가서 주차장에서 그거 조금 안 비켜준다고 크락션 누르면서 싸우는 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웃고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 진짜 사랑합니까? 우리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그렇게 동역합니까? 아니면 그저 내 믿음 지키기에 연연합니까? 그저 내 혼자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안중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그렇게 분열되어 있고 우리끼리 그렇게 스스로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순교의 자리,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서로 먹을 것을 나누었고 서로의 생명을 나누었고, 왜 북한의 지하교회가 아직도 순수성을 지키고 있습니까?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을 살릴 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한 말씀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11절 읽고 마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한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할 거야.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너 제주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서울에 가서도, 대전에 가서도, 광주에 가서도, 부산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될 거야. 너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땅, 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할 거야. 이 약속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저 자기 자리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잃었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정말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금 정말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온 열방을 품고 온 세계를 품으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인들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 포기가 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유지하려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 하나님, 우리가 어느 삶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들은 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